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간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간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까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둘째 날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또 한번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첫째 날 같은 경우도 그랬고 둘째 날도 하나님의 사역은 각각 명확하게 무엇을 놓고서 구분하셨다는 점.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빛과 어둠을 각각 구분해 놓으심으로 이 둘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삶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짙은 어둠으로부터 구별되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첫째 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아가시려는 걸까요?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이제 물이 등장합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사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뭔가 개입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상황은 아무 의미 없는, 마치 어둠과 혼란과 공허함 속과 같은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물만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시기에 기준도, 명확한 어떤 구분도 없던 그런 모습을 또다시 한번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바로 궁창이에요. 궁창. 성도님들 보시기에 궁창하면 좀 어떤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이 궁창 속에 담고 있느냐면 무엇을 경계하다, 무엇을 또 펼쳐서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궁창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궁창의 모습을 그릴 때 보편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영어로 우리가 흔히 하는 스카이다 아시죠? 바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왜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 왜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지점이 과학적인 용어로는 성층권 지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높이 정도에 느껴지는 하늘 정도라고 이렇게 흔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는 이 말, 물 자체에만 머물러 있었을 그 당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두신 목적도 또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구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한번 반복해서 보인다는 것이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이 궁창이란 뜻, 원어적인 뜻에서도 무엇을 경계하고 펼쳐서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궁창이란 개념을 좀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느냐, 경계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경계선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행동은 옳은 것이다, 혹은 이러한 행동은 나쁜 것이다, 흔히 무엇을 보고 좀 이런 판단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과 더불어서, 혹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죠? 법이라는 것을 통해, 윤리, 도덕과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윤리, 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말 그대로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법천지와 같은 모습만,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덕과 윤리와 법이 바로 그 경계선을 그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인식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름에 쉽게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항상 물놀이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고,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의 깊이가 매우 위험한 것도 있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가 얕고 깊은지, 어디가 수심이 얕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 위험한 곳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안전 요원들이 설치해 놓은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저렇게 라인들 보시면 보이시죠? 저 라인들이 결정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경계선을, 저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깊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나 저 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저기까지는 마치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렇게 궁창을 두신 목적도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덩그러니 물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뜻을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확한 그분의 뜻이 세워질 수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궁창이 필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계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물이란 그 자체의 상태가 이제 물 위의 공간이 이렇고, 아하, 여기까지가 물이 놓여진 공간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늘이 되는 지점이구나,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이 우리 영적인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좀 볼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예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궁창과 같은 그러한 경계와 같은 지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좀 던져봅니다. 질문 하나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옳을까?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십계명, 여러분 다시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의미가 좀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전하길 원하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이라는 것이죠. 규칙. 사실 엄격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왜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 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좀 모습이 어때요? 뭐 엄격하고, 좀 규칙이 있으니까 구속받고, 또 그 법도 안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뭐예요? 제한되는 우리의 삶도 느껴질 수 있겠고, 뭐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613가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는 지키라, 하지 마라, 그 축소판으로 제공하신 것이 바로 함축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방금 전도 살펴봤지만 율법이 있는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가 십계명의 첫째만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첫째 계명이 이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구절,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만 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인지, 그 우상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안에도,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의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 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삶을 온전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두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 하반절,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성도님들, 그냥 물과 물로 나눴다는 것, 성경 창세기 읽어내셨을 때 그동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나누었구나. 물과 물로 뭐 나눴겠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그동안 아직까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물만 가득한 상황이었던 것, 뭔가 옳은 것인지도 보이질 않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던 혼돈 상태, 이것이 물로만 가득했던 그 세상의 혼돈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물과 물로 나누셨다라는 이 의미,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봅니다. 바로 물과 물을 각각 구분하심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간격을 두시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나님은 무슨 간격을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 간격을 이렇게 봅니다. 혼탁스러운, 당시 정리되지 않았던 물만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구분해 주심으로 이 역시도 저는 첫째 날 그분께서 빛과 어둠도 나누었듯이, 저는 이 물이라는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나누셨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한 하나님의 부연 설명이 이제 본문 7절에 더 자세히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이 물이라는 개념은요, 보통 어떠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그 뜻이 있냐면, 물은 생명의 근원, 성령 혹은 말씀 또는 무엇을 정화할 때에, 또 심판하실 때에 등등을 가리킬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 7절로 봐서는 특별히 물에 대한 그 간격의 의미를 포함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바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오늘 우리가 한번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궁창 위의 물도 한번부터 먼저 볼게요. 궁창 위의 물. 이 궁창 위의 물은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물은 공중에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구름 속에, 우리가 왜 구름 속에 왜 빗물이 이제 비가 쏟아지기 이전에 구름 속에 빗물을 이렇게 담고 머금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날씨도 보면 어때요?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면
비는 가뭄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뭄 날씨 속에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가 이제 땅으로 쏟아지면 이 물은 무엇이 되느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과 같은 삶, 비를 내려주시면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궁창 위의 물은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될까? 바로 위에서 공급해 주는 물은요, 그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물, 은혜로 내리는 물, 바로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공급해 주는 물이니까 땅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물이 안 내리면 가물어지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야 우리 땅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을 한번 구분해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창 아래의 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정리하자면 지표면 가운데 펼쳐진 강과 바다와 같은 모습. 어쩌면 궁창 아래의 물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영역으로 본 것이 조금 더 믿을 만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이 궁창 아래의 물은요, 윗물의 공급 없이는 새롭게 무언가 정화된다거나 변화된다는 것에는 한계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을 떠올렸을 때 지금 물 자체가 뭔가 정화되지를 못해요. 그냥 그곳에만 고여져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는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제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가르침에 아주 적합한 본문 말씀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어떤 물을 찾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어떠한 물을 찾고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물의 성질 다들 아시지요? 우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물은 대략 일반적으로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여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물은 흐르고 있는 물입니까? 고여져 있는 물입니까? 바로 당시 고대 금동 지방의 우물은 대개 고여진 물이 많다고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스스로가 자정될 수 없는 고여져 있기 때문에 물 상태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썩어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성도님들, 이 물 상태를 떠올려 보면 우물과 같은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까? 바로 고여져 있고 썩혀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세상 우물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궁창 아랫물이 가르쳐주는 현 주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왜 영생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공급하시는 전능자의 물은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고여져 있는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물이니까 고이지가 않는 거예요. 흐르니까 썩지 않는 거고요. 자정되는 역사도 온전히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정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고 새롭게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듯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수. 이 물을 마시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따라 이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샘솟는 물 그리고 흐르는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궁창을 두시면서 윗물 아랫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게 되면서 또 하나 결단하게 된 것,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경계선에 우리 기본을 이제 좀 알았다면, 궁창을 두신 이유를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걸 좀 알았다면,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간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설정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울왕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부름 시킨 거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판단하기에 하찮은 것들만 진멸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자신의 손에 쟁취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다는 식으로만 변명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이 행동, 이 어찌 하나님과의 간격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사울이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영적 간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룩한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물과 물을 구분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별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 그냥 윤리 도덕만 잘 지켜도 마치 세상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만 잘 해냈다고 하여 하나님과의 간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간격이 늘 잘 지켜지기 위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 놓으신 심부름을 잘 감당하여 주님과의 간격, 멀어지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도 심부름일 수가 있겠지요. 기도 생활도 심부름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이 지금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인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심부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경계선과 이 간격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궁창 위에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둘째 날의 시작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냥 정리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물만 덩그러니 펼쳐져 있던 상황, 궁창이라는 공간과 간격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간격을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1장 말씀 속에서 충분히 깨달아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경계와 간격을 이탈하지 않고 그 경계와 간격을 잘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물과 같이 그냥 덩그러니 아주 질서 없었던 그러한 막연한 물과 같은 모습. 그러나 창세기 1장 6절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달으며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도님들 아울러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으셔도 단 한 단어를 보시더라도 생명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읽어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365일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더욱더 잘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봉독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경계선이 없으면